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급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80년 만에 회복시켰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8년 만에 회복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아까 수련이 보니까 한 7년 만에 회복이 된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급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은 제2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나의 것을,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나훔서 2장입니다. 나훔서 2장 1절 말씀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와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니느웨의 멸망 상황이란 제목이 이번 학원 복음화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죠. 제 카톡으로 우리 이제 수련회 참석한 우리 렘넌트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카톡 하는데 계속 똑같아. 이름만 다르지. 뭐라고 오느냐면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 누구누구입니다. 그대로야 이름만 바꾸고 이제 그게 이제 1강 제목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차세대 선교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계속 들어요. 어쨌든 이제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은혜 받았단 말이죠. 은혜 받았단 말이죠. 계속 그것도 이제 고등학생들 안에
중학교 1, 2학년들, 3학년도 안 해요. 1, 2학년들. 남자들은 안 해요. 여자들만. 남자는 딱 한 명. 저 사무엘. 여자처럼 생겼어요. 사무엘만 이렇게 이제. 렘넌트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렘넌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힘 말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렘넌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눈에 보이는 내가 알고 있는 힘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 왕이 저 감옥에서 갓 끌려 나온 요셉을 향해서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냐?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애굽 왕도 자기 문제를 내놓고 답을 달라고 하는 그 힘이 있다니까요. 다른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다른 힘이 있다는 것도 메시지 수년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힘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체험하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아요. 다른 힘이 있다는 거 모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 암송하고 다 알고 있는데 뭐. 그게요. 렘넌트 7명이 싹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힘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체험하느냐를 모르잖아요. 이 힘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바로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인간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 올라가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받은 게 그 양령 받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 모양, 이 모양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성령 충만 준다는 말씀은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서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헛것이 도는 거예요. 헛것이. 그게 한국 교회 꼴입니다. 지금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찾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느냐. 인간 문제, 세상 문제 뭔가를 알고 그 답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사명을 발견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거기서 나온 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그냥 성령 충만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뭔가를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답이 그리스도로 났어. 그리고 이제 사명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다른 힘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힘 빠진다 하잖아요. 힘 빠진다면서. 왜 힘이 빠지냐면은 어떤 문제 사실은 보이는데 영적 사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힘 빠지죠? 사실만 보니까. 그래서 자식 때문에 힘 빠지는 겁니다. 이게 아이고 평균 38점. 힘 빠져요. 그게 사실만 본 거예요. 사실 38점이라는 사실만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봐야지. 그게 최소한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자녀 여기 38점 받아왔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고 사실만 정확하게 보니까는 틀린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틀린 답이.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 틀린 답이. 틀린 답이 나오니까는 사명도 안 보이죠.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와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말고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힘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게 세상 문제, 인간 문제가 뭔가를 알고 그 답이 그리스도라고 답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명이 발견이 돼야 그거 합쳐져 가지고 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두 개를 모르고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사명만 깨달았다.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앞에 두 개는 모르는데 사명만 깨달아지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지금 정치인들이 저 사람들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세상 문제, 인간 문제를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모르죠. 그런데 사명은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했고 본 게 있으니까 사명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저렇게 된 거잖아요. 자, 이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이 힘을 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 힘 가지고 있으면 목동이든 장군이든 앙이든 상관없어요. 이 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윗 아닙니까? 목동이어도 상관없고 왕이 돼도 상관없고 장군이 돼도 상관없고 뭐죠? 쫓겨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이 힘 가지고 있으면. 노예로 가도 종으로 팔려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이 힘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힘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체험하면은 그게 뭐죠? 나를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 힘을 체험했다는 것이 나를 찾았어. 그럼 나를 찾았으면 나의 것이 나와요. 그게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것을 누리는데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악령밖에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 간에 내가 나의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악령과 성령밖에 없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돼요. 어디 가든지 기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 그러니까 내 영과 내 정신과 육체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시간을 가져라. 어디 가든 간에. 그러면 세 번째, 현장에 답이 나와요. 현장에. 우리 렘넌트 학교, 가정, 교회가 현장이잖아요. 우리 렘넌트 얘기는요. 그러면은 학교, 가정, 교회 갈등할 필요가 없어. 왜? 말씀으로 답이 딱 나와. 누구를 만나면은 흔들리거나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답이 딱 나오니까. 평생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렘넌트는 절대 놓치지 마라.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힘 가지고 학업도 하고 그 힘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런데 힘 가지고 학업도 하고 사업도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 가든 간에 나의 것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악령과 성령이니까요. 어디 가든 간에 우리가 누리는 뭘 누리면 되냐면 기도를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내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현장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자, 오늘 말씀이 첫째가 뭐죠? 니누에는 복음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에 요나가 회개 복음을 회개하라고 하니까는 온 니누에가 회개하기는 회개했어요. 그런데 참 회개를 못한 거죠.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니느웨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안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그러니까는 돌이킨 거잖아요. 참된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요? 흉악한 짓을 했는데 네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짓을 안 한다.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회개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그래서 나쁜 짓을 안 한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회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나의 회개의 그 회개라는 소리를 듣고 니느웨가 100년 전에 그 악한 짓은 안 했단 말이에요. 악한 짓은 안 했는데 오실 메시아 언약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는 100년 후에 또 포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결국 니느웨의 멸망 상태를 지금 그 나훔서 2장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해야 되겠죠? 정확한 복음이죠, 이제. 정확한 복음. 그러면은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려면은 뭘부터 알아야 되겠죠? 문제가 뭔가부터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려면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죠. 의사가 약을 쓰려면은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환자가 들어오자마자 그냥 머리에다가 막 소독약 뿌리고 어디 아픈지도 모르면서 배 깔아 해놓고 배 쥐 깔고 그러면 안 되지. 환자가 오면 진단부터 어디가 아픈지.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하려면은 이 사람 문제가 뭔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몇 주째 계속 하는 얘기가 뭐지요? 인간의 문제가 고통이냐 죄냐. 여기서 정확한 복음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고통이 문제냐 죄가 문제냐? 성경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의롭다 그 말이에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와서 맨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희가 편하냐? 묻지 않았어요. 평안하냐? 평안해야 돼요. 도둑놈이 밤새워 도둑질해가지고요. 집에다가 막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놨어. 그거는 편안한 것이지 평안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지 편안함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지금 여러분이 편안하려고 한 그 자체가 문제예요. 여기가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편안하시고 세상에서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뇨?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평안은 없는데 편안하게. 그래서 막 되는 대로 훔쳐와가지고 이제 뭘 많이 싸놨으니까는 편하다 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야,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 버리면 그 쌓아놓은 거 누구 것 되겠냐?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창고 많이 지어놓고 막 가득 채워놓고 이제 배부르고 편하다. 그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그 쌓아놓은 게 누구 되겠냐? 누구 되겠어요? 은행 거 되겠어요? 그게 잘 안 되죠. 이제 우리가 뭐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잘 안 돼. 그래도 알아듣기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자, 정확한 복음을 니느웨가 못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포럼하면 되겠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문제의식부터 올바로 가져야 된다.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죄가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죄가 뭐냐도 알려줘야 되겠죠? 죄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니까.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배경이 바뀝니다. 천국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가 배경이 아니라 지옥이 배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소속이 마귀 소속, 배경이 지옥 배경. 이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이것이 해결 안 되고 노력을 하니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지고 땅 샀고 다 하는데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성공을 했는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답을 줬는데 그 답이 복음인데 그러면 그 복음이 누구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게 소속된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답 대신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예수인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 어떤 문제도 없다 그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는 어떤 문제도 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꺼리끼는 게 한 개도 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서로 통하는 거야. 너와 나의 담은 다 흐려졌어. 그 말을 가르쳐서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가지고 평안하뇨라고 물었잖아요. 의롭다. 그 언약 속에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다 됐는데 왜 잘 안 되죠? 문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잘 들어야 돼요. 문제는 두 개라니까요. 제일 시작이 잘못됐고 마무리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에 자꾸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막 하는 거거든요. 첫 시작이 뭐냐면은 문제의식이에요. 뭐가 문제냐, 이 부분에 답이 나지 않냐면은 안 돼요. 첫 시작, 뭐가 문제냐. 그럼 이제 마무리.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업다운이 생기는 거예요. 마무리가 뭐지요? 확신인데 무슨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았단 말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이 없다니까요. 다 받았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었는데 뭐 더 줄 게 있냐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았단 말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자,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해요. 빛이 비치우니까 어둠이 물러가듯이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도원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그를 인도해 가세요. 그게 뭐지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감옥 가도 상관없고 누명 써도 관계없고 어마어마하게 성공해도 괜찮아요. 임마누엘.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임마누엘. 내 구원받았네. 구원의 증거 내라봐. 그러니까 또 구원의 증거 찾느라고 막 머리 굴립니다. 아, 이제 생각났다면서. 그때 차 사고 났는데, 그때 차는 폐차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쳤다면서 구원의 확신 찾아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의 확신이요. 하나님이 함께.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됐어요, 이제. 그걸 보고 사제의 확신이라는데 다 회복됐어. 그래서 세계복음을 향해서 도전해라 그 말이잖아요. 다 회복됐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승리할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 다 끝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혼란이 오고 그러냐면은 시작과 끝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작이 뭐죠? 문제의식입니다. 뭐가 문제냐에 대한 답만 딱 나오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이 가운데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이니까요. 은혜. 마지막은 마무리, 확신. 무슨 확신이냐? 구원의 확신. 그래서 첫 번째, 니느웨에는 복음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포럼을 하세요. 자, 두 번째. 니느웨의 멸망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장 2절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 멸망 상태, 상황, 포도 가지를 없이 했다. 2장 4절에는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가 다 6절 7절에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2장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항폐했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니느웨 멸망 상황을 이제 나홈서 2장에 이제 표현한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 요걸 가지고 좀 이제 우리 렘넌트 현장에 포럼하면 좋겠죠. 이렇게. 신분. 복음 모르면은 어느 정도 멸망 가운데 있느냐, 어느 정도 멸망 가운데 있느냐, 그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우리가 여러분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요. 언론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말하자면은 인권을 유린하는 그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북한. 북한에 살더라도 구원받으면 돼요. 북한에 살아도. 그런데 이쪽 남쪽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남쪽에서 가장 잘 살래, 마귀 자녀로 가장 살래, 북쪽에 가서 하나님 자녀로 살래. 당연하게 나는 북쪽에 가서 하나님 자녀로 살지. 그게. 김정수? 어떻게 할 거예요? 마귀 자녀로 이 땅, 한국에서 제일 잘 살래? 아니면 하나님 자녀로 북쪽에 가서 살래? 에? 진짜로? 그 앞에 것을 빼면은 보안법에 걸려. 그냥 북쪽에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 북쪽에 산다고 그래야 돼.
니느웨 멸망의 상황, 이게 불신자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멸망 가운데 있는가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포럼을 해줘야 돼요. 마귀 자녀가 어떤 것인지, 마귀 자녀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제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제 어릴 때에 농촌에 시골 그야말로 농어촌이라 농어촌. 뒤에는 산, 앞 마을에는 논밭이고 저쪽에 가면 바다라. 그야말로 농어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 국민학교 5학년 때 전기불 들어오고 그랬으니까요. 국민학교 5학년 때니까 그때 다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뭐 있습니까, 장난감이. 맨날 뭐 메뚜기 가지고 놀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놀고, 그 이제. 요즘 아이들이 자기 장난감을 구워 먹고 그런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실컷 장난감 갖고 놀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막 쪄 먹고, 막 있잖아요. 이제. 개구리 그걸 다 가지고 다리 실을 묶어가지고 놀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끌고 다니고 막 해야죠. 그러다 뭐 이제 실 길게 해가지고요. 이제 놔줘요. 그러면 개구리가요.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연못 속에 싹 들어가서 수영하잖아요. 촤 개구리 어떻게 생각했죠? 아, 자유 얻었다 이러겠죠. 한참 우물에 놀다가 다시 땡겨. 다리. 그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 또 한 장 가지고 놀다 놔두면요, 팍팍 뛰어가지고 풀 속에 싹 들어갑니다. 개구리가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아, 편하다 그러겠죠. 조금 이따 또 땡겨. 그걸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게요. 절대로 그 개구리는 내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니느웨의 멸망 상황, 지금 불신자가 당하고 있는 그 멸망 상태가 그게요. 그런데 배경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그 배경이 지옥이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 지옥이 배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몰라요. 언제 임할지 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사람들이요 어느 어려움을 당하면 그날 온 게 아닙니다. 그게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몰라요. 그게 배경이라니까. 자기 배경이 그게요. 우리는 언제 천국 갈지 모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멸망 상태. 로마서 5장 12절 14절 보니까는 그 멸망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사망이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상태가 사망이 왕노릇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14절 보니까는 하나님하고 원수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 우상숭배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 그 우상숭배라는 것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결과 오게 돼 있죠. 어떤 결과 오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 문제 와.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저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불신자의 멸망 상태예요. 니느웨의 멸망 상황을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는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의 상태가 이렇다. 자, 세 번째. 불신자가 묶인 세 가지 올무가 있습니다. 무속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이요. 총독도 거기 잡혀 있죠. 점술 문화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죠. 우상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에베소 지역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탁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렘넌트더라고요. 왜 무속 점술 우상, 왜 저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그러겠냐? 이유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 왜 그렇겠냐? 이유가 뭐겠냐? 왜 그러겠죠? 왜 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점집 가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인간 문제, 인생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는 틀린 방법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는요. 예.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은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산으로 올라간다. 그거는 지금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점술, 무속, 우상에 빠지느냐 하면은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린 방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알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그렇죠? 문제만 제대로 알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 점술, 우상 요걸 섬기는 사람들이 문제를 모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만 제대로 알고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 문제를 제대로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방법을 쫓아가는 거죠. 이제 이유가 나왔죠? 왜 저런지. 문제를 제대로 모르니까 틀린 방법을 쫓아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답이 나오죠? 아, 문제만 정확히 알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구나. 인간 문제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대지에서 얘기한 인간 문제 뭐냐? 고통이냐? 이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점술, 무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고통이 아니다 말이요. 죄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거. 죄가 뭐요? 마귀에 소속된 거. 죄가 뭐냐고요? 배경이 지옥 배경.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요. 자, 그래서 결론. 12가지 멸망으로 사단이 완전 각인시켜놨다. 이걸 여러분들을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대상자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자녀라 청소년들에게도 12가지 멸망으로 사단이 완전 각인시켜놨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것으로 각인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기 전에는 절대 12가지 멸망에 각인해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로 각인이 돼야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못 빠져나와요. 알기는 알지만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 비밀을 알아야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아야 운명 같은 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제가 청주 임마누엘 교회 그 경석비 목사님 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형님 뭐 이라 하고 지내니까는요. 원래 손이 하나 없잖아요. 여기 손이 이쪽 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족이라 합니까? 의족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요. 저는 그분이 손이 하나의 의족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손 하나인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냥. 이렇게요. 방에서 뭐 이렇게 사과 주스 이렇게 먹는데요.
야, 그 까드려라. 소리 하나밖에 없어서 까줘야 돼. 전혀 상처가 되거나 뭐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뭐 말이 불편하다 없어요. 그냥 오늘 자연스러워요. 그냥. 그런데 다른 사람이 수족을 끼었는데 그 얘기했다 해보세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손이 가치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운명처럼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로 각인되기 전에는 운명 같은 문제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 요 비밀 모르면은 문제 해결되면은 좋고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좋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로 각인되어지면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12가지 멸망으로 각인된 인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될 때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4분 남았기 때문에 요번 2부 예배 본문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베데스다 양문 곁에 그랬죠. 양문이라는 말은 문이 두 개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양문,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왜 저 서울 가면은 뭐 남문, 서문 있고 시구문 이렇게 시체 나오는 문, 뭐 시장 바로 들어가는 그런 문들이 다 있어요. 동대문, 남대문 있듯이. 양문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르기 위해서 양을 끌고 들어가는 그 문, 베데스다 양문 곁에 그 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요,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병이 나요.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나와 있는데 물이 끌어오는 걸 보고도 몸이 불편하니까는 자기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제 사정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38년 된 병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자, 여러분. 오래된 문제지 않습니까? 38년 된 문제인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오래된 문제가 해결됐는데, 자, 이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 한들 뭐 할 겁니까? 그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알기 전에 문제 해결돼서 뭐 할 겁니까? 인생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모르고 문제 해결된 것은 망하는 겁니다. 그게요. 38년 된 문제, 이 오래된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게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참 다행이죠,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로 답이 나기 전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 전에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뛰어들어가지고 정상인이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로 답 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결론이 안 났는데 그렇게 된다면요. 자, 오래된 문제, 그 첫째가 뭐지요? 문제의 원인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예를 들면은 400년 노예됐습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애굽에 400년 노예됐잖아요. 오래된 문제. 모세를 통해서 뭐 하라 하죠? 희생의 제사. 놓치고 있는, 잃어버린 희생의 제사. 오실 메시아 언약 붙잡아라. 그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게. 오래된 문제가 뭐냐? 그걸 찾으면 돼요. 두 번째는 뭐지요? 은혜로 된 나를 발견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뭐든지 안 되는 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든지 돼도 안 되는 나를 찾아야 돼요. 뭐든지 안 되는 나, 그것만 찾거든 우리는 자꾸. 뭐든지 안 되는 나만 아닙니다. 뭐든지 잘 때도 큰일 나는 나를 찾아야 돼요.
잘 되면 안 되는 나를 찾아야 된다니까. 그게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걸 찾으면요, 내가 뭐든지 잘 때도 여러분들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안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되는 나, 뭐든지 돼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예정해놨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더라. 그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자, 오래된 문제의 끝이 언제냐면은 여러분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게요. 오래된 문제의 끝이 언제냐?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그게 오래된 문제의 끝이요. 오래된 문제의 끝이 언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대열 속에 있는 나, 제2 RUTC 운동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오래된 문제의 끝이다, 그게. 자, 이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요한복음 5장 3절 보면은요, 거기 많은 병자들 있잖아요. 불치병 시대. 제2 RUTC 운동. 불치병 시대를 치유해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2가지 이 사단의 멸망으로 각인 딱 돼 있잖아요. 나, 육신, 성공, 중심.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기준. 문제도 아닌데 운명처럼 잡혀있는 운명. 여기 합쳐서 12가지란 말이에요. 요거야 사단이 완전 각인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이제 뭘 이용하지요? 종교단체 이용하고 틀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단체를 이용해가지고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틀린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틀린 방법으로 막 치유사역하는 단체가 많이 일어나요, 지금요. 그러면 결과 옵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불치병 시대가 와요.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게 오래된 문제 속에서 발견해야 될 응답입니다. 제2 RUTC 시대에 불치병 시대가 온다. 이거를 다른 방법 가지고 자꾸 많은 종교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치유를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복음으로 치유를 해요. 기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현장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받고 기도 가지고 자기 현실과 상황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 연체를 놓고 사명이 딱 발견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치유됐어도 사명 발견 못하면은 덜 치유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어도 사명이 발견이 안 된다. 그거는 응답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문제를 놓고 이 사람이 병들었든 가난했든 이 사람이 뭔가 어려운 상황이든 거기서 복음으로 답 주고 복음으로 답 얻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병이 바로 낫거나 사업이 막 풀리거나 된 게 아니라니까. 복음 주고 이제 기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사명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오래된 문제 속에서 찾아내야 될 응답이다. 결론.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냐 고통 해결이냐.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냐 고통 해결이냐.
그럼 고통이 해결되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 목적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는데, 문제 해결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을 왜 믿냐? 문제 해결하려고 믿었지. 문제 해결됐으니까 안 믿어, 이제. 그렇죠? 그런데 너무 어려우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막 열심히 막 해가지고 뭐 되지요? 교회 나와요. 왜 나온지 압니까? 이제 일하려고 나온 거죠,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제. 안 믿고 이제 자기 이제 펌 잡는 거지. 그게 이제 문제라.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냐, 고통이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응답 받았다고 신앙생활 끝낼 겁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거기에 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럼 신앙생활 그만할 겁니까? 거기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편안이냐 평안이냐 빨리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냐 내 문제냐요. 두 번째는 신앙의 목적이 편안이냐 평안이냐요. 편안이 아닙니다. 평안. 시편 절반은 다윗이 썼거든요. 그 다윗의 시편 99%가 다윗이 자기 일상생활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편안한 것을 고백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자기는 평안함을 고백했어요. 그 평안함을 고백한 다윗의 현실은 늘 불편했어요. 늘 불편했어요. 감옥이 편하겠습니까? 감옥은 불편하지. 그런데 그 감옥에서 평안을 노래했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편안함을 고백하지 말고 편안함을 간증하지 말고 평안함을 간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 걱정할 게 없어. 예. 자식 취업하고 딸 시집 갔고 이제 그러니까 막 걱정할 게 없다네. 이제 에라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신앙생활에 꼭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다양한 방법이냐 아니면 오직이냐요. 다양한 방법을 내 방법으로 붙잡을 것이냐, 오직을 방법으로 붙잡을 것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방법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오직 이 방법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니고 저 감남원에서 40일 동안 훈련받고 나서 오직이란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오로지. 왜? 답을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돼요. 그래서 오로지.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오로지입니다. 오직이 그래서 오직입니다. 다양한 방법 속에서는 사명이 안 나와요. 오직. 왜? 답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명이 나올 때까지. 사명 발견될 때까지. 그걸 보고 치우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 살아나고 오래된 고통과 오래된 문제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치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가지고 이 시대의 재앙과 교회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정말 인간의 멸망이 무언가가 전달되게 하시고 왜 불신자들은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틀린 방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참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답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래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응답을 발견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저 뉴에이지 사단이 가져다 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 세계관 속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